일어나셔서 길과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시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이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이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배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정릉의 권속들이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작년은 다사다난하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일, 후회될 일과 반성할 일도 많았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말씀에 따라 슬픔과 걱정, 아쉬움을 모두 흘러보내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여 새 심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안문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먹을 것에 염려하지 않으며 주님의 음성에 따라 찬잔한 시냇가에서 목을 죽이는 양과 같이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정릉교회가 예수 안에서 대화를 드는 공동체로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을 닮아 온유와 겸손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대화와 수건을 들고서 이웃의 허물과 잘못을 씻어 보듬어주고 사유의 어두운 곳에서 슬픔과 어려움으로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고 하나님의 일 하면서 흘리는 수고의 땀을 서로 닦아주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질병과 싸우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가 있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청년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게 하시고 결실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티어림의 심장병 수술을 계기로 캄보디아 서우서의 교회의 개척으로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어 리빠이 마을의 학사 개원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씨앗이 된 티어림은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을 이루어 주시고 미랄 하나의 죽음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를 얻게 하옵시고 이번 단기 선교팀의 사역 위에도 많은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고 의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삶과 선교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희망하여 주옵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오신 전후 좌우의 성도님들께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하시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월 26일 금요기도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로 드립니다. 기도회 때 미취학 자녀들을 위한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4시에는 본당에서 재직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2024년 성김의 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재직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25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31명의 단기 선교팀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선교와 사회봉사 사역에 동참하실 분은 선교 헌금 그리고 사회봉사 헌금 작정 카드를 작성하셔서 봉헌함 혹은 행정실 작정함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땅 순례반을 모집합니다. 기간은 6월경에 있으며 담당 김윤성 목사님께 문의와 신청 부탁드립니다. 여러 모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교구 풍림 아이원 3구역 정영미 성도님의 장남 안종민 형제님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 30분에 있습니다. 일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3교구 중앙4구역 김정화 권사님, 송영건 안수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김성근 집사님께서 85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부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위로가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사교구 의정부 2구역 박영보 은퇴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고 탄종엽 은퇴 안수집사님께서 76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가족은 3부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1교구 1동 4구역 고 김태영 성도님께서 83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 화장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시 30분입니다. 슬픔당은 유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스와이 교회 티어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장례가 있습니다. 티어림 가정과 오스와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에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일제 강점기 평북 정주 오산학교에 다니던 수재들 5대 명물이 있었다고 하지요. 그중 한 사람이 20세기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이중섭입니다. 어릴 적부터 소에 미친 소년이었습니다. 온종일 소만 바라보며 지낸 날들이 많았다고 하지요. 소의 눈을 쳐다보고 어깨 골격을 쳐다보고 또 꼬리를 쳐다보고 그러면서 소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이중섭이 소에 미친 화가가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섭은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어릴 적에 들에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눈에 강렬하게 들어온 것이 논밭을 가는 힘센 황소였습니다. 어머니, 저 황소는 힘이 아주 세지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황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소가 사람 대신 일해주니 농사 짓는 사람에게 소야말로 큰 일꾼이지. 그러니 사람들은 늘 소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단다. 여러 말씀을 하셨답니다. 어머니는 아들 중섭이가 형님과 같이 일본에 가서 유학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오산학교에 그림을 가르쳐 주시던 임용년 선생님, 이분은 프랑스에서 그림을 공부하고 오셨던 분인데 상담을 했습니다. 중섭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저는 일본에 가서 공부하기가 싫습니다. 조선의 흙 냄새를 맡으며 그림 그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중섭에게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어머님 뜻이 그러하시니 일본으로라도 가서 유학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조선의 황소는 일본에는 없다. 그러나 진짜 힘 있는 조선의 황소를 그리려면 일본에 가서 그림 공부를 더 해야 한단다. 일본 유학을 아주 적극적으로 고면했습니다. 이중섭이 그린 대표적인 황소가 저렇게 서 있는 그런 황소, 아주 강렬하지요. 또 저런 이 황소 그림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아주 어려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이하에서 5가지 권면을 하는데 이후부터는 로이폰, 이후부터는 이라는 이 부사를 쓰면서 5가지를 쭉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에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했습니다. 지금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지금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요즘 같으면 냉장고, TV, 휴대전화 또는 자동차 여러 물건을 사들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에 큰 뜻을 품고 세상과 거래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거래하는 일에 몰두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중섭이 일제강점기에 힘센 조선의 소에 미쳐서
소를 그리는 화가가 된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마치 바울은 결혼을 부정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결혼을 했는지 결혼하지 않았는지 학자들에 따라서 이 관련된 글들을 보면 분분해요. 근데 대체로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지요. 바울이 결혼을 부정한 사람처럼 들려요. 26절에 보면 처녀들에게 권면하면서 내 생각에는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뜩이나 저출산 인구 감소 문제가 우리나라를 당면한 굉장히 위기적인 미래적인 어떤 그런 이 과제가 됐지 않습니까?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결혼 문제를 참 어려운 인생의 과제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 그런 말들을 했지요.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를 포기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한때는 영끌해 가지고 젊은이들이 이때가 아니면 집을 못 산다고 그냥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다가 영혼까지 끌어다가 집을 사고 그런 적도 있었죠. 꿈과 희망도 포기한다고 젊은이들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포기하는 것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일을 해도 씀씀이가 많아서 수입이 적어서 워킹푸어의 삶을 삽니다. 비싼 임대료 때문에 렌트푸어의 삶을 삽니다. 내 집을 어떻게 해서 마련했지만 대출 때문에 하우스푸어의 삶을 삽니다. 결혼을 하긴 했는데 과도한 결혼 비용 때문에 웨딩푸어의 삶을 삽니다. 남의 눈을 의식해서 비싼 차를 타고 다니긴 하는데 카푸어의 삶을 삽니다. 자녀들 교육에 그냥 다 쏟아붓다가 교육비 때문에 에듀푸어의 삶을 삽니다. 심지어 태생이 나는 흙수저다, 금수저다 합니다. 오늘 능력주의 우리 사회에서 부모 잘 맞는 것도 능력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생각을 하지요.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없어져 버렸어요. 오죽하면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했겠습니까? 불안이 일상이 됐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미혼 남녀들은 결혼에 관한 생각이 매우 부정적입니다.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자가요 과반이 넘어요. 53%. 여성들은 꽤 높아요. 72.9%가 결혼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생각이 겨우 남자가 5%, 여자는 한 10.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만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에 찾아왔다면 우리나라 미혼 남녀들에게 오늘 우리 젊은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했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기도 제목이에요. 바울은 38절에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건 뭔 얘기입니까? 40절에 그러나 내 뜻에는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것을
배제하고 자기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전제하면서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혼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는 우리 젊은 성도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결혼하려고 하십니까? 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사실 이런 질문 자체가 선택의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모순 아닙니까? yes, no로 선택할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준 바울의 5가지 명령, 이 강력한 권면, 안에 있는 사람은 안에 없는 사람처럼 싱글처럼 살아가는 그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지금 슬픈데 울지 말라는 의미가 뭘까요? 지금 내가 기뻐할 일이 있는데 기뻐하지 말라는 의미가 뭘까요?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세상과는 담을 쌓고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은 바울은 영락없는 현실 도피주의자로 보입니다. 허무주의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있지요. 26절에 보면 왜냐하면 호티,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번역 생략도 있죠.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을 고려하면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지금 상태로 이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견해를 피력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면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때가, 여기 그 때는 호카이로스, 종말적인 그 때가 이미 단축이 되었습니다. 때가 많이 가까워졌다, 그런 얘기죠.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비상한 상황에서 주고 있는 명령이고 권면이라는 말씀이지요. 실제로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그 즈음에 몇 년 전이지만 주 1세기 51년, 52년에 로마 제국 내에 특히 그리스 지역과 고린도 지역은 아주 극심한 기근으로 큰 위기에 직면했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기근이 찾아오면 생존의 위협을 받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는 네로 황제, 로마 황제 네로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네로는 폭군이었지 않습니까?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어요. 이 폭군 네로가 64년도에 일어난 로마의 대화재,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잔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야생동물의 가죽을 입혀서 맹수들에게 공격성을 발휘해서 갈기갈기 찢겨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이유를 붙여가지고 십자가의 처형을 일 삼았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 위중했습니다. 그러니 시집 장가 가는 일에 지나치게 얽매일 수가 없는 형편이었던 거죠. 그래서 도리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제가 보낸 이 편지를 받고 이 편지를 받는 그 이후부터는 남은 인생의 시간에 대해서는
종말적인 그 때를 기준 삼아서 오늘을 종말적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그 때라는 종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러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라. 이런 권면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내가 있는 남편이라도 그런 위기 상황에서 아내만을 위해서 삶의 전부를 다 쏟아 부을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그 시점을 위기의 삶의 오늘에 가져와서 살면서 말입니다. 이 종말이라는 상황이 오면 결혼 유무의 문제나 또는 이미 결혼을 하였지만 결혼 관계의 문제가 지고지순의 인생의 가치가 될 수가 없다. 그런 견해예요. 예수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다음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부부 관계로 또는 부모 형제 관계로, 형제 관계로, 부모 자식 관계로 그런 관계가 천국에서도 남편과 아내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부부도 누가 한 사람이 세상을 먼저 떠나면 남편이든 아내든 그 죽은 배우자에 대해서 책임이 다 그 즉시로 정지가 돼요. 이 땅에서의 부부가 천국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이 땅의 가족관계, 족보 다 사라집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도 다 없어집니다. 모두 다 천국에서는 큰 자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이 얘기는 뭡니까? 가장 모두가 다 큰 자가 된다. 그런 말씀이 역설 아닙니까?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저는 고조 할아버지 함자까지는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 이상은 제가 알지를 못해요. 이모, 고모, 삼촌, 아들, 딸의 관계가 천국에서는 다 사라져요.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존재로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형제 자매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실제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내셨지요?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호카이로스가 되면 이 땅에서의 슬픔도 애통하는 것도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슬프다고 해서 마냥 슬퍼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기쁘다고 해서 그 기쁨이 그때에도 지속되는 기쁨이 될 수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때가 되면 이 땅에 소유하고 있던 돈, 내가 쟁취했던 권력, 내가 얻었던 지식 다 지나갑니다. 내가 구입한 소중한 물건, 집, 내가 투자한 주식, 내가 소유한 자동차, 호카이로스 그때가 되면 다 지나갑니다. 31절 하반절에서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의 현재의 외형이라고 번역했는데 스케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요, 유행, 패션, 시대에 이렇게 통용되는 가치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감이니라. 다 지나감이니라.
신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마지막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에 대한 사도 요한의 본 계시의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에 호카이로스 요한이 종말적인 새 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고 하지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흔적도 없더라.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바다라고 하는 말은 뭐 우리 동해나 서해나 뭐 태평양이나 뭐 지중해나 이런 바다가 아니죠.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이 휘두르던 그런 이 로마 제국 천하 아닙니까? 그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아우르면서 저 흑해까지 아우르면서 그 일대 모든 이 나라들 지역을 다 통할하는 그런 제국을 이뤘다. 기독교인들 그때 박혀 있죠. 실제 이 요한이 지금 바모섬에 로마 황제로부터 유배되어 가지고 지금 죄인으로 거기에서 중노동하면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이 보니까 그 로마 제국, 즉 바다의 나라인 로마 제국 흔적도 없더라. 35절에 바울은 매우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합니다. 새한글 번역, 쉬운 번역인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한테 도움이 되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덫을 놓으려는 게 아니라 품위 있게 살며 또 마음에 흐트러짐 없이 산만하지 않도록 딴 생각 없이 헛갈림이 없이 주님께 헌신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익숙하게 기억하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의 흐름, 여기 이 세대의 흐름이란 말은 패턴을 말하죠. 이 세계는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패턴이 굉장히 빠르게 또 바뀌고 있잖아요. 그 패턴을 따라가기가 참 어려워요. 이 세대의 흐름 패턴에 자신을 맞추지 마십시오. 도리어 마음을 새롭게 하여 확 바꾸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곧 무엇이 선한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완전한 것인지를 항상 현재적으로 검증하여 밝혀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오늘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이 5가지 권면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오늘을 이미 단축된 종말의 그때를 오늘의 삶의 기준으로 가지고 와서 지금 내가 처한 현재의 상황, 이 시대의 패턴을 검증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의 삶의 패턴을 이 시대의 패턴을 따르지 말고 확 바꾸어서 살아가라. 아주 강력한 도전의 말씀이죠. 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서 세상의 광장 한복판에서 다르게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죠. 세상과 다른 패턴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20세기에 나치 히틀러에 저항하면서 독일의 고백교회를 이끌었던 디트리 본 헤퍼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 나흐폴게라고 하는 그 책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마치 봉인된 열차가 선로를 따라서 길을 따라서 가듯이 그게 교회 공동체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대하여 저항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밖에도 감사해야 한다.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값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공동체가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다.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작고하신 장영희 교수님, 서강대학교의 영문학과 교수님이었는데 이분이 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원고가 이제 출판이 된 유고 수필집이에요. 그 유고 수필집에 어머니의 노래라는 글이 있습니다. 원고 정탁을 받고 어머니의 노래라는 그런 이 주제 제목으로 글을 써 주십시오 하고 이제 쓴 글인데 그 글에서 고인은 어머니의 노래를 어머니와 자기와의 그 모녀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노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회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머님 부르시던 노래 기억합니까? 저도 어머니 노래를 기억하거든요. 6남매를 키우시면서 노래 부를 숨고를 여유조차 없으셨던 것 같다 하고 회고하고 있어요. 어머님이요 이 장영희 교수를 키우실 때 생후 1년이 됐을 때 이제 돌이 막 됐을 때 돌떡을 만들려고 쌀을 이렇게 담가 놓았는데 이 딸이 40도가 넘는 고열을 앓으면서 그냥 소아마비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하반신 그 다 걷지를 못해가 평생 이 그 양쪽 지팡이를 짚고 살았거든요. 1급 장애인으로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습니다.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56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굉장히 짧은 생애를 살았죠. 세상을 떠나기 전 8년 전에 유방암이 걸려서 수술을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또 척추암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간암까지 발병했습니다. 결국 학교를 휴직하고 투병을 했는데 2009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종말적인 그때 호카이로스를 생각하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살아온 삶도 살아갈 삶도 기적 아니고는 내게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를 생각하며 종말적인 신앙이 그의 오늘이라는 삶을 가능케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내 인생의 종말적인 그때를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오늘이라는 내 인생의 삶은 의미가 있을까요? 허망한 것일까요? 헛된 것일까요? 세상의 부귀 영화, 권력 한 몸에 다 누렸던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의 전도서에서 시작하는 첫 단어가 문장이 뭐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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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보통 뭐 한 2번 강조하면 굉장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4번을 강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가 모든 게 헛되다니? 창조주 하나님과 무관한 삶 사는 거. 그 마지막 결론은 뭐였냐면 인생의 전부 본질을 내가 아는데 그것은 야훼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종말적인 신앙인으로
오늘 내 삶에 처한 모든 그 문제를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에 응답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시간에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오늘 말씀에 응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종말적인 그 때를 잊고 살아온 우리들이었습니다. 회개합시다. 오늘 이후부터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다시 오시는 주님의 종말적인 그때, 내 인생의 종말적인 그때가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의 궁극적인 기준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돌아보며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 주님의 종이라, 주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였지만 우리는 종말적인 그때를 잊고 내 마음과 내 뜻, 내 의지, 내 탐욕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의 종말의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늘을 허비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부터 나에게도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종말적인 그때를 기억하며 그때가 오늘 내 삶의 동인이 되게 하시고 기준자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였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의 현현 앞에 종말적인 그때를 기억하지 못한 채 내 의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삶이 세상의 패턴을 빼닮은 세속적인 삶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종말적인 그때가, 내 인생의 종말적인 그때가 오늘 내 삶과 내 인생의 궁극적인 기준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월 셋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예물드려 봉헌합니다. 예물드린 그 손, 그 가정,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비추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시고 하늘의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선한 능력이 아니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나는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기는 이 영혼 끝내 승리의 나를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종말의 그때에 우리의 구원자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때를 속량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후부터의 삶을 그때의 삶으로 바꾸시고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사귐과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